이제 2020년 4월 5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참 희망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여기 모인 자녀들을 돌보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까지 나하여 경배 드리세. 말씀 교독은 제130번 고난주간 1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니
힘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그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 정의한 성도님께서 고난주간 성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세길. 바람에 휘날리며 땅으로 언약이 내려온다. 그분 때문에 핍박받아 보았는가? 그분 전하다가 욕먹고 모욕받아 보았는가? 그분 때문에 매맞고 침뱉음 당한 적이 있는가?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고. 이렇게 묻는 당신은 불타서 남은 죄일 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십자가와 관계없는 쭉정이지. 조목조목 들이밀며 항변하겠지만 넓은 게 좋아하는 당신, 무어라 말할 수 있겠니?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소자를 가난하고 애통의 마음으로 돌봄이 마뜩 참고 꼴사나워 그분을 죄인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싸잡아 힐난하고 상석에 앉아 손가락질로 호령하는 이들과 당신은 무엇이 다른가? 평등과 무차별을 한없이 탕진하는 그분이 온유, 자비, 그리고 평화의 옷 입고 파는 빗대고 녹는 소금대라 할 때 휑하니 성난바람 일으키며 가버린 당신의 속내는 무엇인가? 그분 만나면 인생 팔자가 활짝 피어 황금빛 찬란한 고대 광실에서 이리 오너라 호령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낙담하였나?
파란 하늘 너머 마음 깨끗한 그분이 우릴 부른다. 하늘상 아니라도 언약과 함께 좁은 오솔길 걸을 때 고난을 넘어서는 기쁨이, 박해를 품는 즐거움이 심령의 속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솟구치며 춤추다가 비바람 맞아 산화하는 봄꽃잎처럼 온누리에 펼쳐졌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사라지리라. 세상 등불 같았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문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은 잃어버린 채 동분서주하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보강중앙교회는 수십 년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재충전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코로나19와 같은 나쁜 바이러스가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 허물어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당하신 뜻깊은 주간입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영아 유치로부터 시작하여 유초등부와 청소년부와 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공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한 주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소개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 중에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의 뜰에서 이 예수님은 신문을 이제 받을 때에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질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래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는 실패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죠. 그 빌라도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네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네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라고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답변을 하시죠.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도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나라인지. 그리고 3번째로는 그 세상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36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로에 제가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지만은 이것이 생략되어진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그렇게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빌라도에게 끌려 재판을 받는 처지나 외모로 볼 때는 절대로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말로 욕을 받습니다. 어디 왕다운 모습이 그의 외모 속에 그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속에 나타나 있습니까?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가 있고 내 백성이 있고 그리고 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후 약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거쳐간 그 왕들 중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한 훌륭한 왕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세종대왕입니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입니까?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같은 왕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한 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수없이 많았지만 왕다운 참 왕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가 쓴 왕관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그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왕의 얼굴은 그가 통치하여 이루어낸 나라 속에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왕의 명성은 그가 통치한 그 나라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180여 년 전에 사역을 했던 훌륭한 설교자이죠. 그분의 설교 가운데 임금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이날까지 기독교는 그 외면상으로 볼 때는 매력적이지 못하게 보였다. 그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람직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독교는 이름뿐인 기독교, 명목상의 기독교였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복음적인 교리가 무시당하고 거룩한 삶이 비난을 받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 세속의 사람들은 말한다. 자, 뭐라고? 복음적인 교리가 왕적인 진리라고? 지금 누가 그것을 믿는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너희가 말하고 믿는 교리에는 대단한 감동이나 설득력이 없어. 늙은 사람들에게는 위안을 주겠지.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줄 수 없어.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왕노릇 할 때는 끝났어. 다시 왕노릇 할 때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보고 청교도적으로 사내라고 놀린다. 세상 사람들은 교리 속에서나 성령의 심령 속에서나
또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대성당 속에서나 칭송받고 있고 고위 성직자들 속에서나 불려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나 둘러싸여 있는 그리스도로 여겨진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면 충분하지라고 놀려댄다. 그러나 정직하게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 어떤 위선과 허례 의식이 없이 청결하게 예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허락한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믿음의 조상들처럼 진리를 위해 피 흘리며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이 적지만 비방과 수치를 불사하고라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의 종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정말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느냐 놀려댄다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렇다, 그런 줄 나는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시골 안악내 차림을 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초라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진리의 외면적인 모습과 그 외면적인 껍질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 자체를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예배당이나 대단한 대리석 기둥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마국간과 십자가에서 더 많은 권세와 권능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늘 왕이 되셨던 바로 그 영역에서 여전히 왕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족한다. 그것이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또는 능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그것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둘째로,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시면서 두 번째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직접 언급하신 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예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왕들이 통상적으로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왕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토입니다. 왕이 되면 정해진 영토를 통치합니다. 그 영토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대개 나라 간의 전쟁은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는 영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관심은 세상의 왕들은 세금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들의 통치자는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금 없이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길을 만들고 건물을 세울 때에 세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성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지지율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그리스도는 명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지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영토보다는 진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금보다는 사람의 생명에,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에, 그 사람의 평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명성보다는, 지지율보다는 그분에게는 그 사람을 올바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그 통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어디서 왔는지를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고 라고 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남은 곳은 두 곳입니다. 지옥에서 왔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왔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나 하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불붙는 지옥에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저는 지옥에는 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동안에는 지옥과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적인 나라요, 하늘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옥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부터 비롯되어진 미움과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교활함, 즉 거짓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집에 살아도 미움, 교만, 질투, 분노, 교활함, 거짓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 그 집은 영적으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사랑과 겸손과 이해와 인내와 정직함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적게 배우고 초가 삼간에 살아도 사랑과 겸손과 이해와 인내와 정직함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 그 집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지? 라고 하면서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나라는 지옥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자신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이 세상에 임하게 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 붙들리려고 할 때에 36절 하반절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왕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토, 세금, 어떤 명성, 지지율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영적으로 가치 있는 하늘나라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미움이 아닌 사랑을, 교만이 아닌 겸손을, 질투가 아닌 이해를, 분노가 아닌 인내를, 교활한 거짓이 아닌 단순한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치 위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러한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이러한 영적인 왕국에 자신이 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세 부류로 반응을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우선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도하면서 숨을 휴하고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앞세우고 있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영토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금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명성이 중요하고 권력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 안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를 법으로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는 이 예수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미움과 거만과 질투와 교활함이 가득한 세상이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도록 돌아가는 이러한 더러운 세상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쟁이야. 세상에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장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 나라, 지상 나라의 통치보다 더 크고 강력한 권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의 날을 주일로 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 나라에도 우리들의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나라의 통치권과 권세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더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은 오늘 바늘 만한 틈도 없이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과 긍휼과 정의로 영원토록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나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의 관계. 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나눈 대화에서 두 나라에 대한 의미가 함축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 쉽게 말해서 국가와 교회. 국가와 교회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교회는 국가가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통치권이 없는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오늘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그 권세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너에게는 없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는 국가의 고난을, 예수는 교회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각 고유한 권위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분리된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각각의 영역의 직무자들을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교회에 목사 임명할 수 있나요? 없다고 대답하셔야지. 국가가 교회의 장로님들을 임명할 수 있나요? 없다고 얘기해야지. 교회가 우리 유아부의 자치회 회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나요? 없지요. 국가는 교회에 명령할 수 없어요. 교회의 직무자들을 세울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국가의 원수나 책임자들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이런 면에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는 많은 부분에서 같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36절 상반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36절 상반절 말씀 표현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해서 능동적으로 나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 존재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니라.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큰 음식, 이 큰 음식이라고 하는 재료 속에 오늘 조그마한 소금을 거기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소금은 아주 적죠. 여러분들 분명히 이 소금은 음식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적지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적은 것이지만은 맛을 내고 그리고 그 재료들이 썩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존재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 속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자신의 역할을 적지만 능동적으로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일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일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돼요. 국가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우는 법률들, 집행하는 법률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하는 일들을 저들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예 법령으로 부모님의 날을 만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형을 살도록 법을 정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간음하는 자가 있게 되면 간음한 자의 발목에다가는 이제 전자 팔찌를 끼워가지고 더 해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은 도적질하게 되면 도적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형을 살아야 되도록 법을 저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위해서는 거짓말한 사람은 관계와 어디에 이와 같이 중용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청문회를 만들죠. 정직하게 말하라 말이지.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탐심이 있고 탐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의 설 자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도록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10개의 계명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키지 않지만은 5계명에서부터 여러분들 10계명까지 즉 6개의 계명 60%는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행하는 일들을 오늘 이 세상에서도 저들도 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부분적으로 60% 정도는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침착하고 단호했죠. 19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즉 빌라도는 이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빌라도에게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인 그가 로마의 높은 황제에게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국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함을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의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다 알면서도 나를 너에게 넘겨준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너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즉 빌라도에게 나 빌라도는 저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직책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 빌라도 당신도 여전히 죄인이다. 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이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두고 빌라도는 비난과 그리고 모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조직상으로는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국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국가는 세상의 나라이고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사람의 손으로 뽑지만 교회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죄에서 떠나 빛과 소금으로 능동적으로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며 동시에 서로 같은 통치를 받는 국가와 교회는 각자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속적인 영역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하나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거만하게 교회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진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의인은 없지만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내가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즉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에 들어갈 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왕이 대통령이 국가의 공무원이 여기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의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시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도 없고 돈도 없고 지지율도 없는 나라입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진리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생명과 평화를 최고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나라는 이 나라의 명성과 어떤 지지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나라,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미움과 교만과 질투와 분노와 그리고 교활한 거짓으로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그 나라들 앞에서 여전히 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과 이해와 인내와 정직함과 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삼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세상에 다 무너진 세상 나라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셔서 세상 나라와 교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고난주간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피 흘려 주시지 않습니까?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다 무너진 세계, 다 무너진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과 이해와 겸손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겸손과 이해와 인내와 정직함과 같은 가치들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무너진 세상을, 이 무너진 경제를, 문을 닫아버린 교회의 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다 일어서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온에 넘치네.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십자가 세우는 교회들이 무너진 이 아픔의 시간에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진정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욕의 가치들이 온 세상을 흔들어 이제 이와 같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가운데서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오늘 이 세상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들이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이들을 통하여 이 무너진 세상과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희망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저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일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정말로 사랑과 겸손과 이해와 인내와 정직함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사가족 서로들을 존중하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일터에서 일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업의 기반들을, 영적인 기반들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다음 세대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전보다 저희들의 예물의 양은, 액수는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더 부여해진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활의 주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이제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크게 제가 써붙이자고 해서 써붙였는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붙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카드를 하나씩, 부활절 카드로 여러분이 이제 주보에, 부활절 예배에 주보에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예배당에서 성전 예배로 드릴지, 아니면은 영상으로 같이 드릴지, 또 영상 예배와 겸해서 드리게 되어질지, 그것은 우리들이 이제 당회를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축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옛날처럼 성전에 모여가지고 멋진 이제 이 칸타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드릴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게 되면은 그 좋은 동영상들, 아주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좋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저는 차 목사님에게, 차 목사님은 또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서로 부활절 찬양이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에게 보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지킵니다? 생명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카드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서 부활절을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계란 나누기, 이번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활절 앞두고 좀 달걀을 삶아가지고 예쁘게 좀 장식을 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 바로 집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뭐 바이러스 균이 묻어 있는가 걱정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달걀도 좀 포장을 좀 하고, 또 여러분들 달걀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알코올 여러분들 손소독제,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 개라도, 또 여러분들이 마스크 써보니까 뭐 일주일에 2장씩 다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한 장 정도 쓰고 한 장은 좀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그 카드를 제가 2장씩 여러분들에 보내니까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한 장은 여러분이 선물로 보내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포장지 안에다 넣어가지고 나누시면 뭐 물건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 전해진 카드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활절을 잘 축하하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활절 헌금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지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오늘 한 끼, 점심이나 저녁 한 끼를 또 아침 안 잡수면은 아침 안 잡수셨으면은 그냥 금식으로 하고 한 끼 금식을 하시고 이 날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함께 독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 여러분들 쭉 보시되 우리 고난주간 우리 아까 문장로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사순절 특세 수십 년을 이어온 것인데 올해는 교회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제가 서재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좀 열심히들 들으시는 것 같은데 좀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은 빠짐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정기 죄직회는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구의 전화신방 여러분들이 대면 신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전화로 이제 신방합니다. 순서대로 신방할 때에 전화 꺼놓지 마시고 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순모임들 순별로 톡방을 좀 만드시고 또 유아 세례식이 5월 3일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신청 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국률의 쌀통 사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교동정란에 보시면은 심일순 권사님 별세하셔서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교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족 중심으로 장래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명성 김경미 집사님의 아들 진혁군 군에 입대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인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이제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남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 손을 높이 드시고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